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 하는 제가 영광입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신전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신전이 많구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러 간다면은요, 예수님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다들 신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례 땅을 보면은 뭘 어떻게 생각해요? 구례는 1000년 넘은 절이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지역에 그 바닥에 깔린 그 민심 뭘까요? 다 불교 불심이 가득한 동네가 이 구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도하다 보면 무슨 소리, 나 절에 다녀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동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를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아덴에서의 그 상처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 설교의 모범, 전도 설교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그 설교를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 상처가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으니까 다시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셨다겠죠?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어떤 일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직업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의 일이 주업이고 뭐예요? 또 자기의 생업,
천막 짓는 일을 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서로 마음이 잘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바울의 그 가르침 받아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을 때에 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함께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혼자였을 때는 힘이 없었지만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열매들이 맺혀질 때 그냥 열매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반대도 있어요. 핍박하는 저항 세력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서는 화가 났어요. 왜? 바울이 전한 예수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십나무에 달린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저주를 받은 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싫어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 반대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는가 봐.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 안 전할 거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반대했으면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렇게 반대가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같으면 에이 하고 떠났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누구를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실라와 디모데 도무역자를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너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는 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사람 너를 해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너는 뭐 하라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왜요? 이 고린도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반대와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장되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 고린도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성장되어지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였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또 누구도요? 유대인의 핍박도 더욱 거세져 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고린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났다고 몸은 떠나 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은 항상 고린도에 가 있었어요. 왜? 그곳에서 고생했기 때문에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좋은 때를 기억할까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를 기억할까요? 왜요? 그때가 그립습니까? 그립지는 않지만 많이 생각이 나죠. 아,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군대 이야기하지만 자랑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너무나 편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 뱃살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군대 살이 아직도 안 빠졌어요. 너무 편해가지고. 그러니까 할 말이, 그러니까 군대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편한 이야기 하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 교회를 세웠고,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왔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궁금했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묻고, 또 가는 사람에게 고린도가 어떤지 한번 좀 알아봐. 그래서 오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가 있을 때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좋은 소식도 있을 것이고 나쁜 소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이유를 보면은 무엇 때문에 썼을까요? 좋은 일 때문에 썼을까요? 나쁜 일 때문에 썼을까요? 그래요. 문제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나온 이후에 고린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을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어떻게 그곳에 내가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야,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던데. 사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함에 동참한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했던 자, 그것을 목격한 자가 사도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12제자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가룟 유다 대신 누가? 마띠아를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 가운데 그 한 명을 세운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야, 그 하나 예수님께서 세운 사도가 몇 명이에요? 12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안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하던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왜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믿고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세워가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은 아니라 하더라
하니 어떨까요? 바울을 어떻게 대할까요? 처음엔 에이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한 번 듣고 두 번 보고 세 번 들으면은 어떨까요? 혹시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더 계속해서 듣다면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도 예전 같지 않을 때 어떨까요? 그 기분이요. 네? 고린도 교회가 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래 하면서 말을 무시할 때 그 말을 듣는 그 소식을 듣는 바울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봐라 베드로는 게바는 결혼해서 자기 아내와 함께 다니는데 바울은요 혼자 살고 있는 것 봐. 이상하잖아. 또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그 사례비를 주고 생활비도 주는데 바울 봐 혼자 뭐 한다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뭐라 했어요? 천막 만들어서 생업 그거 가지고 자기 생계 유지하잖아요. 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될까? 바울에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결론은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봐.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례도 안 받고 교회에 그렇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생업 자기 천막 맞는 일 하고 복음 전하는 일 쉬울까? 두 가지 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요?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는데 이제 그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야 바울은 진짜가 아니래. 좀 이상하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심각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부정당하는 거예요. 아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고린도에서 했던 그 사역을 부정하고 사도권까지도 의심한다는 생각을 들었을 때, 의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이것들이 하는 생각 들까 안 들까요? 그렇게 들었을런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듣고 편지를 썼다. 어떤 말부터 할까요? 예? 어떤 말을 할까요? 너희들 어찌 이럴 수 있냐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이야기, 사도권을 사도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여러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 가운데서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어떤 일이요? 5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친어머니가 아닐 거고 의붓 어머니일 거예요. 새어머니일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다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또 바울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사람 어떻게 너 중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일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 이야기들 듣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들었다 한다면은 우리는 무슨 말? 이것들이 하고 뭐부터 할까요?
욕부터 할 거예요. 저주부터 할 거예요. 이 벼락맞아 죽을 것들아. 내가 있을 때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퍼붓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린도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것들이 내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이런 문제를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붓을 들었는데 어떤 생각부터 할까? 자,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몹쓸 것들아, 이 벼락 맞아 죽을 것들아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투성이, 손가락질 받아도 당연하고 조롱 받아도 당연하고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이 의거 하면서 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너희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벼락 맞아 죽을 것이라 하지 않고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 어떨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너희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교회,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할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감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투성이인데요. 감사할 것이 없는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주변의 교회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적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참 어떻게 보면은 목사 입장에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교회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모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담임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들, 중직자들, 장로, 권사들, 안수집사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교회에 그렇게 다니면 그렇게라도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손가락질하고 왜 그러냐고 저렇게 좋지 않은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런 교회가 어디라고요? 그런 교회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라고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문제 있는 교회,
있어서는 안 되고 차라리 없어졌으면은 하나님 더 기뻐하실 교회. 차라리 없어져라, 없어져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또 그럼에도 우리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다른 교회가 아닌 같은 교회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저들이 믿고 구원받은,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도요. 예수님 믿고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뭐가 다른? 저들 교회도 뭐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뭐가 다른? 저 교회와 우리 교회가 뭐가 다를까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또 솔직하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 우리 사회는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은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나 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고린도 계속해서 서신을 쓸 때마다 왜 편지를 썼을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찾아요? 문제 없는 교회, 은혜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 찾으십시오.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런 교회 발견했다면은요. 어떻게 해요? 야! 좋다고 여러분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 내가 들어가면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 있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인 곳이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 척하지만은 솔직하게 나는 아닌 척하죠. 나는 의인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의인인지. 내가 볼 때는 의인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투성이 아닌가요? 그리고 바울 어떻게 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문제 있는 교회 보면서 왜 저래? 저 교회 없으면 좀 조용할 텐데, 저 교회만 없었으면 좀 교회가 덜 욕을 먹을 텐데, 저 교회 때문에 더 욕 먹잖아. 저런 교회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감사하는 것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바로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가 누구 생각 가지고 판단해요. 내 생각 가지고 좋다, 안 좋다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자리를 굳게 지켜야 돼요. 왜?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신 것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어떻게 2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물론 세운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죠? 그러나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죠. 이단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요,
내 생각으로 왜 저래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욕을 먹어도 그 자식은 어떻게, 내게는 아주 귀한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건 참아도요. 다른 사람이 나 욕하는 건 참아도요. 누구 욕하는 것을? 자식 욕하는 못 참아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자식 보고 내 자식한테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자식이 욕을 하냐고. 네가 뭔데 그렇게 하고 다들잖아. 다른 거 다 참아도요. 자식 욕하는 거 못 참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도 교회를 볼 때 우리가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요? 그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네요. 왜? 문제투성이. 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문제투성이들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 없이 조용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문제 있다고 해서 그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닐까?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다 이제 로마로 끌려갈 거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역했을 때 그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교회를 향할 때 그냥 교회가 교회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피값이에요. 피값 뭡니까? 자기 피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주고 교회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포기할 수 없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허적상 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좀 다퉈요. 자기가 누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 나이가 한 살이 줄었거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참 지금은 참 그래요. 한 살 줄인 것 때문에 참 그래요. 속상한 일인데 이제는 좀 나아요. 왜? 은퇴가 1년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열병이 걸렸는지 하여간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해요. 저는 말씀드린 겨우 숨만 그 숨 헐떡이면서 새고 있었는가 봐요. 아버지는 저 보고서 그런 저를 보면서 야 끝났어. 에? 하고서 어떻게 수건을 싸가지고요. 이불을 싸서 저 위로 윗목으로 밀어냈대요. 근데 어머니는요. 그런 저를 그냥 안고 울고 계셨대요. 그 울음소리, 그러니까 집에서 울고 계시니까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웃 사람들 와서 들여다봤는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보면서 뭐라 말하겠어? 죽어가 이 리조트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야 저기 가면은 병원이 있는데 한번 가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밤에 아프고 숨만 겨우 쉬는 저를 업고서 그 병원까지 가셨대요. 그리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사 한번 맞았더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 됐어 가봐 하는 거래 했대요. 그래 또 어떻게 해요? 그 숨만 겨우 쉬는 저를 또 집으로 업고 왔네요. 그래 집에서 보니까요 얼굴에 땀방울이 맺히고 이제 숨소리가 고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난 것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서 어머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보고 전에 보셨을 때 저 어머니가 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저 피덩어리였을 때 아버지 말 듣고
음목으로 밀어냈으면은, 야, 저 어렸을 때, 그래, 저 어머니가 종종, 그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지요.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 그때 죽었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때 죽어가는 너를 안고, 어쩔 수 없었지만, 막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더니, 네가 살아난 거야.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 이렇게 지금, 이게 살아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요,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비록 문제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왜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고요? 하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생명을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똑같이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누구 사랑이 더 크다고요? 엄마 사랑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사랑, 누구 가히 없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히 없다, 아버지 사랑 가히 없다 말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어머니의 사랑이 클까요? 자기 낳을 때 자기 생명하고 바꿨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어땠는지요. 숨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자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피값, 자기 생명을 주고 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문제투성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 그렇게 살려놓고 제가 말 잘 듣고 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말 많이 안 들었겠죠? 그죠? 속 많이 썩였을 거. 그때 뭐 생각났을까요? 어이구, 그때 내가 왜 저를 살렸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겠지만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럼 오늘 우리도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봤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모습, 문제투성이에요. 손가락질 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저 교회는 없어졌어야 돼요. 저 교회 없어졌어야 돼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남을 교회가 있을까요? 예? 어떨까요?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나는 문제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다 문제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보면 어때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으니까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 감사 제목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가 지금은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회이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르거든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 뽑아내고 무엇을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왜 심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먹고 싶어서요. 그죠? 무화과 나무 먹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몇 년 이 무화과 나무도 1, 2년 그거 해서 자라면서 좀 바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 날까요? 안 나올까요? 하 나요. 그러니까 3년을 기다려서 많이 참아준 거예요.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있겠지 하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어요. 화 나가지고 누구를 불렀을까요? 포도원지기를 불렀어요. 봐라. 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어떻게 해요? 당장 뽑아버려라. 괜히 땅만 차지하고 차라리
다른 나무 심어다가 어떻게 해요? 심어 열매를 바라는 게 낫지. 열매 없는 저 나무 뽑아버려. 그때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뽑았다 한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화과나무는 없어지고 또 그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열매 없는 나. 열매 없는 나 뽑아내고 다른 거 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열매 있나요? 우리 스스로 열매 있어요? 열매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다고 해서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 심었다 한다면은 오늘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뽑혀버릴 나무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그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누구도 다 큰일 났어요. 예, 포도원지기가 큰일 났어요. 왜? 이 열매 뽑아보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누구 책망하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 아니에요?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 네가 가꾸라고 했는데 왜 열매 못 맺어 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포도원지기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원지기도 그 주인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요 보소서. 내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제 포도원지기도 어떻게 해요? 급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 포도원지기 이 열매 안 맺으면 다음에 누구 목을 칠까요? 자기도. 그냥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도원지가 열매 맺자고 나무 심어서 열매가 나도록 가꿔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포도원지도 급해서 어떻게 금년만 그대로 두자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왜요? 열매를 맺도록 내가 어떻게 신경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어떻게 해요? 두루 파고 거름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뿌리 내리고 거름 빨아들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 맺게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열매가 열면 이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지 않은 나무. 그렇게 수고했으니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이 열매가 어떻게 있을까요? 열매를 맺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주인은 무엇 보고 있어요? 현재 모습, 열매 없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은 포도원지기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열매 맺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조금만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고 기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열매를 맺는 그날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바울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기억나는 것은 뭘까요? 좋은 모습이 기억날까요? 안 좋은 모습이 기억날까요? 어떤 것이 눈에 생생할까요?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기억날 거예요. 말을 한다 해도 어떤 말 하고 싶을까요? 좋은 말 하고 싶을까요? 나쁜 말 하고 싶을까요? 나쁜 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내 눈으로 보면 분명히 안 좋은 거예요.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린도 교회가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고린도를 보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감사한다. 그래요.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모습 감사할 제목이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교회, 저 교회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 이유였어요. 바울이 이거를 쓰면서 고린도서를 쓰면서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바울의 모습 어땠습니까?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아니죠.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혈기왕성한 때에 복음이 뜨고 열정이 뜨거워졌을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게바, 베드로를 보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백부장 고넬,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고넬료 맞나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고넬료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만난 것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설득했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어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갔으니 어떻게 베드로가 누구를 만날까요?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막 친하게 지내다가 예루살렘께서 또 사람을 보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지 형편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보니까요. 야고보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 어떤지가 살펴보라 해서 보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오니까 지금까지는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으며 함께 교제했던 그 베드로가요. 살짝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유대인이고 이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것을 예루살렘에 온 종교 지도자 예루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할까? 그게 두려워서 겁이 나서 살짝 아닌 것처럼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니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바울 보니까 베드로 보니까 저러네. 나도 그런가 싶어서 바나바도 베드로 같이 외식하는 자리에 섰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이것을 보고 뭐라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지금 교회에서 한참 막 어떻게 해요?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고 이제 바울은 이제 간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서 막 일하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은퇴를 앞둔 이렇게 은퇴 앞둔 나면 좀 그렇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 저하고 이제 신학교 막 들어간 전도사가 저를 막 뭐라 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대할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막 뭐라 했대요. 물론 베드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 바울은 잘못된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적했어요. 너 어찌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성장하고 보니까 그 교회 이제 와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그러나 어떨까요?
그를 누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 사람의 눈으로 너 왜 이러냐고 판단할 수 있죠. 정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맡기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 왜 이러냐 따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거 되게 하려니까 어떻다고요? 부부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당신 왜 이러는데?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난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되겠느냐고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막 변화시키려 해보십시오. 누구 속만 상할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요.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문제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몰라요.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차라리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저 사람 변할 거야. 저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가 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거야. 여러분, 오늘 함께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가만히 한번 들러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누군 이것 때문에, 누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문제 있고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넌 안 해나. 그죠? 다 뭐예요? 또 무엇이 똑같을까? 너나 나나 다 똑같아. 50%, 100%예요. 그래서 누구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나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교회는 누가 남아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현재 모습 보고서 저 사람 전부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무엇이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변화되어.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문제 많은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의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 참 소망 없어 보여요. 아이고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도요 한 몇 년, 한 3년 동안 3년 있었나? 3년 동안 열심히 말씀 준비해가지고 가르쳤대요. 그런데 3년 동안 가르쳤더니요 어땠을까요? 교인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막 했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 목사님이 떠났어요. 오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요 뭐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억해야 될 것, 다른 것, 부족한 많은 저희들 보면서 뭐 생각하라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몹쓸 교회, 문제가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를 오늘 저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누가 샀어요?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값이잖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아까 말했죠. 다른 건 다 참아도 뭐는 못 참는다고요? 내 자식 욕하는 거 못 참지. 하나님도 어떻다고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누가 더 혼날까요? 문제 많은 그 사람이 혼날까요? 문제 많다고 뭐라는 사람 혼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전 누구라고 대답 안 할래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누가 더 잘못됐습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그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문제 많아 보여도요. 다른 거 그래서 세상 사람을 다 욕한다 해도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은 진짜 아무짝에도 술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가 부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변화될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오늘 씨를 뿌리면은요, 언젠가는 열매 맺을 거예요. 오늘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